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반 이상은 나와야 되고 적어도 셀량님은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셀량님이 안 나오시면 안 되죠. 우리 다음부터 그렇게 하십니다. 셀량님 반드시 나오고 세론의 반 이상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에 반드시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우리 희락셀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암송 짧은 기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짧지만 여러분 반드시 좀 암송하세요.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말씀 꼭 암송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죠. 사도 바울의 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 본받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불우한 그 불구자였던 헬렌 켈러, 그가 만일에 설리반 선생을 안 만났으면은 아마 그는 평생을 그렇게 불구자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헬렌 켈러의 삶은 위대한 사회사업가로, 사회운동가로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하게 되면 그는 군인이고 정복자였습니다만은 헬라 문명을 굉장히 발전시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부족하지만은 누군가를 만나서 그 부족을 채워가고 또 많은 변화가 있게 되는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멘토라고 하죠. 멘토. 알렉산더에게는 소크라테스가 멘토였고 그리고 헬렌 켈러에게는 설리반이 멘토였습니다. 우리 한국에 옛날에 6.25 때에 하우스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우스보이는 미군 막사를 청소하든지 아니면 미 군인들의 그 군화를 닦아주는 그런 일을 하던 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의 하우스보이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하우스보이 가운데서 아주 굉장히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저 워싱턴주의 상원의원을 지낸 신우범 씨. 그는 4살 때 고아가 됐는데 정말 그렇게 거지로 살다가 미군을 만나서 입양되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까지 와서 그렇게 주 상원의원까지 지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됐죠. 또 김장환 목사님,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가난한 집안의 소년으로 살았는데 그 미군을 만나게 되고 그 미군이 이렇게 유학을 보내줘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아주 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임종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14살 때 유교를 만났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보았는데 나중에 거지로 살다가 서울역에서 그 미국 그 당시에 미 5공군 사령관 스티브 토마스 화이트 중장의 그 찝차에서 가방을 훔쳐요. 소매치기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붙잡혔지만은 많은 거지 아이들이 자기 형 구출을 막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고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도 거지였지만은 그 거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소매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화이트 중장이 나중에 하우스보이로 삼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실하니까 양자 삼아서 미국에 데리고 오게 되고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 하버드 대학 나오게 되고 정치학 박사 받게 되고 그 소매치기 절투범이었던 그 소년이 그 화이트 중장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닉슨 정부 때에 안보 보좌관을 지나게 되고 또 포드 대통령, 카트 대통령 때까지 3대 이 세 대통령 때 안보 보좌관을 지냅니다. 그리고 71년, 72년에 그 중국과의 그 관계가 막 핑퐁 외교가 시작될 적에 키신저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정말 그래서 나중에 79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가 되잖아요. 거기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임종덕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월남전쟁 때에 참전해서
대위 때에 자기 부하들 살리기 위해서 혼자 포로가 되고 나중에 그 포로에서 수용소에서 탈출하지요. 15일 동안 정글에 살면서 정말 이 뱀 잡아먹고 가면서 탈출하는, 그것이 바로 디어 헌트라고 하는 미국의 영화,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분의 그 탈출기를 쓴 것인데, 아무튼 간에 이 임종덕 장로님입니다. 나중에는 동양선교교회를 설립하는 데에 멤버가 됐죠. 그런 분을 전부 다 보게 되면 한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삶이 변합니다. 정말 만남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나를 멘토 삼아라 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당돌하게 들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본받으라니 얼마나 참 완벽한 사람에게 그러는가 싶지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완벽해서 할 말이 아닙니다. 오늘 그 빌립보 3장 12절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직 잡지 못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자기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또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부족하지만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완전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기의 그런 믿음, 정말 예수님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보니까 너희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하죠. 그와 같이 행하는 자, 즉 나를 본받는 사람들을 잘 눈여겨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보라는 것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사람, 이제 잠시 있으면 이 빌립보 교회에 올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그런 바울의 동역자들, 그런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눈여겨보라고 하는 것은 잘 관찰해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멘토, 우리의 최고의 멘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중요한 가장 멘토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았던 이 사도 바울 역시 본받는 거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을 보면서 그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가 바라보는 사람들의 신앙이 좋으면은 굉장히 신앙에 영향을 받고 잘 성장하고 잘합니다, 신앙이.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신앙이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칠 때, 오히려 정말 보수삼아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볼 적에는 굉장히 마음에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나 때문에 저들의 신앙이 약해지기도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데, 과연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뭘 본받을 것인가? 첫째는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그 의식.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을 언급한 것에 대한 말하면서 이제 반대로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니까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건 여러분 꼭 예수 아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있긴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하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말하고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땅의 일만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의 일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일을 무시할 수가 없죠. 당연히 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것이에요. 땅의 일을 더 중시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되지만 하늘의 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삶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려고 구원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 행한다는 것은 그걸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 육신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결국이 뭐라고 했어요? 멸망이라는 거, 멸망.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육신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의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 이 어떤 거 육신적인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그들의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멸망인데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은 이 로마 시민권의 가치를 알았어요. 지금은 이 미국 시민권 많이 좀 약해졌는데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미국 시민권 하면 굉장히 파워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늘 시민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지 말자. 여기 하늘의 시민권 땅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워렌 송 목사님 그 세미나 가운데서 이런 말씀했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그분의 풍요합니다. 그리고 번영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풍요하게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하늘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삶이 정말 이런 땅의 일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서 우리가 살 적에 땅의 일 최선을 다하고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난이 절대로 미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정말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지나치게 부유함을 탐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도외시한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식 갖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되 항상 소망이 위에 있는 하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인 거예요. 오늘 이 20절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천국에 대한 그 갈망,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강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를 한다.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했고,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적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 적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를 바라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 많이 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내가 그분을 기다리는가?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는가?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살고 있는가? 전쟁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그 아내는요, 아마 조마조마한 마음을 기다릴 거예요. 전쟁에 나간 내 남편이 죽진 않을까?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겠지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을 예배해 가셨고 나중에 오실 적에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시몬이 내가 메시아를 본다? 여러분, 그게 우리 성경을 보니까 쉽게 되지만은 그 당시에 시몬 입장에서는요, 그게 잘 안 믿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라기부터 그때까지 400년이 흘렀는데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압제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를 본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끈기가, 인내가 필요하고. 정말 40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지금 우리 민족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메시아를 본다는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나중에 진짜 성령의 지시대로 보잖아요. 정말 시몬은 자기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뭐라고 합니까? 주제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의 종을 놓아 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편 눈 감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정말 이 시몬은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입니다. 독일 포로 2차 대전 때 독일 포로스 영수에 많은 죄수가 각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딱 지나고 나니까요, 죄수들이 갑자기 많이 사망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에 석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깨져버리니까 다 그렇게 희망을 잃고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꿈과 소망을 잃게 되면 여러분 죽습니다. 저 남아공의 대통령을 지낸 만델라, 그분은요 27년 동안 감옥 살았어요. 27년 동안.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27년을 감옥 살았다. 이거 얼마나 기막힌 운명입니까? 그는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자기 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를 안고 와서 이름을 줘달라는 겁니다. 아들 낳았는데 그때 이 만델라가 자기 손자의 이름을 호프라고 짓죠. 호프, 희망. 그리고 그는 감옥 안에서도 항상 희망을 간직했습니다. 절대 절망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리고 항상 그에게는 평화가 있었고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석방할 적에도 그의 얼굴은 항상 아주 온화했죠. 대통령이 됐을 적에도 여러분, 대통령이 되었으면 어쩌면 정적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평화.
그런 기다림을 안 사람이죠.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다린 사람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온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기다린다면 우리에게도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삶의 용기가 있고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다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믿는 그러한 믿음, 체험적이 아니고 정말 그냥 어떻게 성경속에 있는 그 지식대로만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약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믿은 게 뭐예요? 자기 낮은 몸, lowly bodies, 아주 천한 몸이죠. 가치 없는 몸, 질병으로 또는 고난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러한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체이지만은 그러한 몸을 갖다가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언제겠어요? 예수님 만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고 얼굴에 주름이 지고 그럴 때 마음에 서글픔을 느낍니다. 아, 이렇게 내가 많이 늙었구나, 많이 주름이 많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무슨 말씀입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분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80이 넘고 90이 넘어서 정말 완전히 이렇게 다 쭈글쭈글한 그러한 육체를 할지라도 20, 30대에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하신다. 저는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믿어져요. 주님 만날 때 나중에 선교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시간이 물론 없지만은, 시간 개념이 없지만은 일단 이렇게 우리 시간으로 생각할 때 시간이 간다고 하는 것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젊어지고요, 더 멋있는 그러한 모습을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그 확신, 바로 그러한 것을 간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할 적에 자신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 중요하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말 나를 본받아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교만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뭐 대놓고 말도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나를 본받아라 하는 그런, 내가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을 본받기 바란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본받기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천국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 그리고 더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이 미래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